오늘 우리 함께 나눌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을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소망의 봄꽃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특별한 주일을 6주간 보내면서 두 번째 소망의 봄꽃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과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뜻의 의미가 중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또 분명히 나눌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뜻을 나누어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성격이 아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의 신앙은 소원에 근거하여 살아갑니까? 소망에 근거하여 살아갑니까? 이 질문으로 이 두 가지를 잠시 한번 비교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띄워주십시오. 소원. 소원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소원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합니까?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소원을 가졌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소원은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가 가진 소원도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 했지만 통일에 대한 생각은 엄청나게 10년 사이에 사람들은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소원은 현실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얻거나 또는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망한다라고 할 때, 소망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소원이라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출발점을 보십시오. 출발점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소원은 내 자아로부터 나옵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그분은 신실하시다. 성품, 뭐 다른 거 믿을 거는 없어요. 다른 거 바랄 수도 없어요. 어떤 희망과 가능성도 아니고요. 오직 그분의 말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어떤 분이냐, 그분의 성품, 그거 하나를 근거로 붙드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비록 내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만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은 지금의 상황이나 가능성에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원은 내 육신적 또는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얻는 것을 소원이라면, 소망은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만 그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과 소망, 우리의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까지 저희 자녀들이 대학을 입학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를 못 챘겠죠. 내색을 안 한다고 안 했는데, 근데 솔직히 은근히 제 마음속에 긴장이 있었어요. 제가 이루고자 했던 어떤 기대들이 아무래도 끊는다고 끊었지만 자녀들에게 투사됩니다. 그래, 너가 그게 꿈을 갖고 이루면 좋겠다. 이게 은근히 있었는데 말을 아낀다 하지만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 은근히 입학의 과정을 두고 좀 스트레스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소원이었을 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의
눈치를 좀 봐야 안 됩니까? 아유, 그럼 난 또 뭐지? 이런 생각까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소원이었을 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으로 연연해서 1년간 기도를 하게 되었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그래, 하나님이 그게 안 되면 다음에 되는 거지. 다음에 안 되면 그 인생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 계획을 소망으로 삼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 가시고 다 길을 열어 가시는데 그게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질 걸 이루어 가십시오.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곳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에 필요하니까 때로는 실망과 좌절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소망으로 옮겨 타는 것을 제 내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자유한지요. 정말로 편안하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아니, 더 나쁜 어떤 결과가 있었다 하여도 저 연연하지 정말 안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저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두 가지는 인간 속에 항상 갈등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이지만 제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붙들고 있으면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 소원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소원은 많은 것이 보류되고 기다림을 요구되고 그것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언제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확실하였고, 그 소망은 더 큰 것을 항상 주셨어요. 넉넉히 주셨습니다. 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붙들기 원하는 것은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피상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소망을 하나님께 품는 게 무엇인지 그거 담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먼저 소망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소망이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앞에 말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5절은 나중에 설명될 겁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다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레드카펫 깔아서 장밋빛 인생 안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죄송하지만 고난 더 많이 줍니다. 인내는 연단을. 근데 연단은 거기서 소망을 붙들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로 넘어갑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에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원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구하는 겁니다. 소망은 믿음이 아니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손에 만지는 촉감보다 더 선명한 게 소망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더 선명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12장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한번 더 읽읍시다.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 즐거워하는가 보십시오. 그 즐거움이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엔조이가 아니에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보십시오, 소망은 성령이 주신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요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한 장 건너 한 장이 소망을 찾는 간절한 그 기도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요. 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혼자 독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그래, 길이 없으니까 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디서 길을 찾느냐면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에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찾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나의 반석이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 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모든 게 소망을 하나님께 찾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소망이 나올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소망은 왜 나올까요? 왜 소망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받지만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 그 시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믿음이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적석에서 실현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건데, 이 과정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크게 다르지도 않는 말인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시간이 들어가니까 바라고 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붙드는 것이 그게 소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 삶의 자리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뭐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가나안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약속이 근거가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약속하신 그분의 성품이 신실하셔서 절대로 변개하거나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반드시 이루신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붙들 수 있는 근거예요. 다른 거 있느냐면 찾아봐도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크 엘룰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이 시대는 소망을 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안 가져요. 왜 안 가지느냐면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갖고 있는 두 가지 무기는 두 가지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의학이에요. 절대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과학, 물론 백신이 지금의 상황을 체인지업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해결할 것 같습니까? 이게 과학이 가지는 한계죠. 의학이 답을 다 줍니까? 아니죠.
이 두 가지를 갖고 세상은 소망을 버리고 소망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모든 게 풍족하여 뭔가 찾으려고 구하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장 갖고 싶었던 몇 년 동안 꿈이 뭐냐면 자전거를 갖고 싶었어요. 삼천리호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 자전거가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 자전거를 집에서 잘 이렇게 집에도 없었고 이게 사주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을 애걸복걸해서 결국 하나 얻었죠. 그게 이제 16km 되는 영천시장에 가서 이제 자전거를 못 타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사서 끌고 왔어요. 근데 그걸 자전거를 끌고 오는 걸 마중을 나가서 만나는 그 장면이 지금 엄청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떠오를 만큼, 세상 얻어놓은 만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자전거로 등하교를 했는데, 토요일마다 자전거를, 요즘 그 모터사이클 매니아들 있지 않습니까? 매번 기름칠하고 닦고 하는 거, 그 꼴로 그 자전거를 펑크도 떼고 이렇게 수리도 하고, 그게 낙이었어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자전거가 얼마나 흔해졌는지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라고 봅니다. 많은데 따릉이까지 막 보태가지고 얼마나 많아졌는지. 한 번은 안양예술공원 쪽으로 등산을 갔는데 거기 그 고물점이 있었어요. 고물점에 자전거만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버려진 자전거가 제가 타던 자전거보다 못한 고물이 없었어요. 다 멀쩡한 자전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었어요. 다 버린 건지 그렇게 있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소망을 안 가집니까? 그걸 갖고 싶은 갈급함, 필요성 없습니다. 이게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게 행복이 아닌데, 가만보면 결핍과 절실하게 구하는 그 무엇을 가진 게 사실은 복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팔복이 말하는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게 왜 복이 있습니까? 왜? 그 갈급함이 뭔가 소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현실은 그게 복으로 안 느껴져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답이 없는 현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했다면 그 소망이 복이 돼요. 그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얼굴은 항상 이런 얼굴로, 역설적인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얘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거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걸 선택했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른 길 1%만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 안 둡니다. 단 1%만 현실적인 희망이 있으면 그곳에 희망 겁니다. 거기에 딱 막히고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로켓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게 내가 쏘아 올린 소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베드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3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6장이 나오는데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달려 죽을 것이다. 너희가 그때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먼저 나를 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여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다들 그 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더 거듭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아마 그때 주먹을 쥐었을 거예요.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겁먹고 다 도망갔을 때 일말의 양심과 의리란 게 있는 게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려간 대제사장 그 뜰까지 따라갔어요. 저기서 예수께서 구타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먹으로 예수님을 구타하고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걸 맞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얄미운 한 여종이 떨어져 있는 자기한테 옆에서 뭐라고 묻느냐면 너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이 사람 별소리 다 한다 하면서 처음에는 모른다라고 피했는데 3번째 뭐라고 피하는지 아십니까? 저주를 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절대 그 사람 모른다. 그때 닭이 울죠. 여러분, 베드로 실패한 거예요.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평생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 어떻게 끝이 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고기잡이 하려 돌아온 베드로를 갈릴리 그 해변에서 만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 15장 21장 15절 미안합니다. 시작. 그들이 잡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게 뭘 묻는지 못 알아챘겠습니까? 알죠. 지금 왜 3번 묻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는 실패한 거예요. 후회하고 통곡하고 약하고 무너지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를 대사도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저 비겁한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말이에요. 나는요 한다면 하는 인간이에요. 나는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의지와 자기 자랑으로 근거해서 베드로가 목회를 했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오히려 그는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실패가 그를 대사도로 만든 거예요. 실패하는 뜻이 아니고요. 연약을 핑계 삼아 제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 우리가 후회하는 것,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창피함을 느끼는 것, 우리가 억울해하는 것, 우리가 속상해하는 것, 그 실패로 두지 않고 깨진 술병 같은 우리 인생을
주워 모아서 당신의 공방 안에서는 나를 예배당에 영롱한 스탠드 글라스처럼 다시 빚어내시는 것, 그게 그분이 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망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해 못하는 고난 중에도 우연히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희망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놓인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여도, 아니 어떤 불행이 그들이 다가온다 하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분이 끝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 어떤 불행도, 내 어떤 삶의 과정도 그거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소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근거를 다시 하면 됩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뭘 의심한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들을 주신 그분이 너를 버리겠느냐? 이 약속을 주시고 그 근거로 그래도 못 믿겠느냐? 35절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상상하면 그대로 됩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게 병마든지 그게 불행이든지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37절부터 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었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거나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모든 게 흔들립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둔 소망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반드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소원이 잠시 보류된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다리고 참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너희는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소서. 어디에 근거하여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 소망이 나를 다시 넉넉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새 힘으로 만들어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